시편 68편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예배 때도 같이 봤던 본문인데요. 앞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번 다시 언급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고독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는 또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을 왜 하나님은 굳이 고독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독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고독해도 괜찮은 존재로, 혼자 있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고독한 존재를 만드셔야 했나? 이런 불만을 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고독함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그걸 굳이 외형을 닮은 걸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형상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인간이 닮아서 나타난 것이다. 그거는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형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성경에 나타난 신론과 인간론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분류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타락한 현재로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창조의 능력,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공유할 수 없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걸 꿈꾸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려고 하지만 폐단들을 만들어내고 창조가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그런 과학의 한계에 부딪힐 뿐이죠. 창조된 것을 토대로 변형하고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는 원리만 갖고 오는 정도지, 완전히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이런 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뭐 이를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닮은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천국을 가면 날아다닐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그건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꿈꾸죠. 그러나 이런 걸 아무리 꿈꿔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꿈꾸기도 합니다. 어떤 완전함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꿈꾸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질 수 있고 가끔 경험할 수는 있으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집중하고 개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에 있는데 이 공유적 속성은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오래 참과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남겨줬고 우리도 알고 있는 바 우리 안에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입니다. 이것들을 더 개발하고 우리 몸 안에 녹여내고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때 우리 안에 더 큰 행복감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창조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창조가 됐으니까. 그게 안 된 게 타락이고 그게 안 되는 게 죄인 것이지 그걸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몸에 맞는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에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거기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만 사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임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요.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래적 공유적 속성 가운데를 안 돌아가고 자꾸 그것들을 탈피한 다른 반대되는 다른 죄 속에 있는 속성들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죠. 근데 저는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의 사랑은 하나님도 억제할 수 없는 창세 전부터 있으셨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이런 논쟁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전능하심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하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비비 꼬아놨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논의들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 성경에서 막 찾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무능력에 속하는 지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폭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 항의하기도 하죠. 왜 저 죄인들을 더 폭력적으로 다스려서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래놓고 하나님의 성경에 어느 정도 폭력적인 모습을 담지하고 보여준 부분들이 보이면 또 그거 갖고 항의하기도 하죠. 이상한 양면성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독함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고 같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떠날 수는 없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 개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단독자로 서실 수 있는가? 이것도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단독자로 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무능력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원하시고 지향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이걸 배반하고 고독자로 설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긍정적으로 성경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을 닮은 거예요.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어요. 고독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속성을 갖는 것, 이거는 상충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도록 창조됐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창조가 됐다면 그럼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때 뭔가 그 결핍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고독함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려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나님도조차도 심지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면 인간에게 그것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걸 알고 그게 아픔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인간에게서 뗄 수 없는 그냥 기본 속성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류는 역사 속에서 홀로 서는 것을 성공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 그냥 홀로 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학가들이, 소설가들이, 시인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가능성들을 타진해보고 작품을 만들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예술작품으로 남겨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번번이 확인하죠. 홀로 외딴 섬에 가서 지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문학자들이 상상을 하면서 작품들을 쓰죠. 뭐 굳이 문학작품 소설로 끌고 가기보다 최근에 있어 왔던 그 어떤 그 영화 이런 것들로만 봐도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 말고도 김씨 표류기 이런 것도 봐도 혼자서 서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여럿이 있다가 혼자 있어서 좋아하는 거지 영원히 혼자 있는 걸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함께 있도록 창조가 됐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안전 기반으로 그냥 기본 토대로 구축하고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잠깐 떠났다 돌아오는 것이지 고독을 잠시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고독한 채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독한 인간들에게 가족을 주신 건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성경의 여러 입장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들을 토대로 가족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강화된 뭔가 일반적이고 당연한 걸 주장하면 이상하니까 좀 독특한 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욕심일 뿐이지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문화 정치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잘 해석해서 지금 변화되는 정치와 사회와 문화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넣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인데 그럼 가족은 뭔가? 가족이라고 하는 건 문화인가? 사회인가? 아니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을 그냥 단지 문화인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런 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봐도 가족은 문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건 기본적인 성경적인 입장이고 인간의 생리적인 신체적인 구조 그리고 인류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봐도 가족은 문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속성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과연 혈육적으로 묶어진 것만 가족인가? 이 지점에서는 좀 다른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혈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족,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독함을 극복하게 해주며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면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죠. 언제든지 이혼하면 남남이 되기도 하고 남보다 더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반드시 혈육적 관계이기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같이 서로를 도우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족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화적 토대에서의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한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두고 그것이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로 가늠하는 기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누군가와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의 속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걸 닮은 인간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면, 그렇지 않는 혹은 그렇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로 모집해서 진행했던 상담 중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독거노인들의 삶을 사실 깊이 있게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독거노인들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심각한 것을 정부도 알고 국가도 알기 때문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고독사 방지법을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그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독거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담사들을 따로 양성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산들이 투입이 됐고, 그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를 해서 독거노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 속에,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도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가 돼서 미안한데, 근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그 제도 자체가 아예 그냥 깡그리 없어졌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거를 빼내려고 하자면 빼내는데 1순위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기본권 중에 행복권이 있고, 그런 인간의 기본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사회에 나오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제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나열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인류가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한 번도 이걸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부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결론 짓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개인이 다루거나 가족에서 최대한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담기 위해 이제 다음 주 설교가 가족이 그 고독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가족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홀로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너무 많아요. 그걸 공동체나 국가가 다루고 접근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조건일 수 있어요. 국가의 성장에 따라서 여기가 투자해야 되는 제1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속성의 하나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선들, 혼자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혼자 사는 문제를 다루는 시선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도 공동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1인 가구를 주장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죠. 독거노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1인 가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하고 독거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몰린 반면에 1인 가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그걸 추구해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목적 삼기도 합니다.
그 삶이 더 좋기도 해요.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적 삶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지만 집에 돌아올 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래서 비혼주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전문 시절부터 비혼주의로 혼자 살아온 사람들의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료들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1인 가구는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독거노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독거노인들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있고 그걸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청에 부응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국가나 공동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1인 가구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고 너희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런 관심과 신경이 난 더 힘들어. 나 잘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1인 가구들을 추적해서 그들의 노년기가 어떤지를 그 결과를 산출해내는 연구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죠. 난 그렇지 않을 거거든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나는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런 연구들은 다 부정적인 결과들밖에 만들어내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틀렸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폐단들은 많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적었죠.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더 큰 다른 문제들이 물론 있었죠. 대가족 제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족 내 위계 질서와 그 위계 질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희생양들, 이런 구조들이 그 대가족 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폐단들의 반작용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테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함께함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그냥 쉽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 부분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고 정체적인 부분들을 선택할 때도 그러하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을 정할 때도 그러하고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조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본성 속에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적인 입장에 신학적인 입장에 그리고 굳이 성경과 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중학생들 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속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자기의 인생 설계 속에도 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설계는 너무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 강력하게 경제적인 설계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설계, 관계의 설계는 어디 저편으로 다 넘어가 있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지면서 지키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가족 과정 중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타락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교회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교육과정 6주과정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교육과정 6주과정 뒤에 4주과정을 제가 더 포함해서 지금 10주과정을 하고 있죠. 그 포함한 4주과정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요. 타락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죄를 짓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비치되어 있는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개혁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타락, 구원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세 가지 종류에 있어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지점에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회복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 이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과물인 거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는 곳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에서도 명료하게 나오는 내용들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 설계에는 없어요. 구원에 대한 게 없어요. 다 경제적인 설계죠.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우리의 노년기에 어떤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쏟아붓는 에너지만큼 이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요.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적인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목사니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독함은 우리가 아차하고 놓칠 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에게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 상상, 그 인간관계의 설계, 인간관계의 계획이 계산적으로 우리의 속성을 떠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설계들이고 할 만한 투자들이에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1인 가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족과 같은 관계들이 지속된다면 1인 가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실험을 제가 있었던 연구소 연구단에서 양구라고 하는 강원도의 한 마을을 중심으로 이 실험을 했어요. 독거노인들이 가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 실험을 했어요. 상당히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독거노인들이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의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기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가족의 질서들을 찾아내고 그 가족의 질서들을 그 안에 독거노인 공동체에 넣었을 때, 그래서 그 가족의 질서가 독거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젊은 층들과 같이 교류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을 때 일어나는 역동들을 살펴봤어요. 가족에서 일어나는 역동들하고 되게 비슷한 역동들을 만들어내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으로 담지될 수 있는 고독함을 벗어나서 창조 섭리 속에 담겨있는 함께함의 본질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와 노력들이 공동체적으로 신앙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소개했듯이 많은 이론들이 있고 여기에도 성경적인 해석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인간론은 여러 신학의 흐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또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동의하는 이론들만 설명을 한 것뿐이지 사실 다른 이론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함에 있고, 그렇다면 정말로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면 무엇보다도 더 큰 투자의 가치가 있다. 공동체를 설계하고 국가의 정책들을 설계할 때 이 부분들이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국가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복음으로서 담지돼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찮은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한 거는
다른 사람을 교회에 끌어안쳐서 천국 보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관계를 위하여 투자하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단지 그냥 복음 전하면 땡 끝나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명확한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단지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왜 창녀와 나사로와 거지들과 안진뱅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을 굳이 보여주고 가셨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이 맥락 속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간의 속성 중에 고독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고독함에 고민과 고통들이 찾아오고 그 고독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안 좋은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랑의 속성 속에 자연스럽게 고독함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고민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내 친척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과 공동체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잘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속성 속에 있는 더 거룩한 행복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